자,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감사도 과거에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고, 또 앞으로 주실 것을 믿고 또 미리 감사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미 주신 축복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주실 것을 기대하며 미리 감사합시다. 꽤 길죠? 여러분 이렇게 인사하시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신 축복에 감사하고 이미 감사, 미리 감사.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 떼고 이미 감사, 미리 감사 이렇게 해봅시다. 이미 감사, 미리 감사. 확실히 짧으니까 낫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오늘 이청에도 좀 촘촘하게 앉았습니다. 촘촘하게 앉아서 그래도 여유 있게 앉았는데도 옛날에 비해서는 여유 있게 앉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이렇게 조금 많이 거리를 유지하다가 오늘 이렇게 앉으니까 굉장히 답답해 보이시죠? 이렇게 염려하지 마시고 마스크만 잘 쓰시면 됩니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유명한 사건입니다. 마리아가 향료 옥합을 깨뜨린 사건이에요. 많이 들었던 설교입니다. 자, 오늘 이 스토리는 샌드위치입니다. 샌드위치. 앞부분에 이 이야기를 앞전후해서 다른 이야기가 끼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절, 2절, 그리고 10절, 11절이 따로 이렇게 있고 중간에 이제 마리아 사건, 옥합 사건이 딱 끼어 있습니다. 이걸 샌드위치라고 얘기하죠. 자, 1절과 2절 그리고 끝에 10절과 11절에 무슨 얘기가 있느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앞부분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제 그 음흉한 계획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뒤에 10절, 11절에는 가룟 유다가 스승을 배반하고 팔려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굉장히 임박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임박해 있고 예수님으로서는 굉장히 외로운 홀로 골고다의 언덕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하는 육체적 정신적 엄청난 압박감이 있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두운 분위기가 잔잔하게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긴장감이 도는데 바로 그때 이 여인의 아주 한 줄기 빛과 같은 참 멋있는 명장면이 예수님의 마지막 그 십자가를 걸어가는 그 길에 만난 놀라운 사건이 오늘 여기에 마리아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한 분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제자들. 이 제자들은 마리아의 행동에 비난하고 또 예수를 팔려는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마리아예요. 오늘 본문에 이름이 마리아라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병행 대조를 하는 요한복음을 보면 이 여인이 마리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이 마리아라고 그러면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마르다, 자매. 그리고 거기에 또 나사로가 함께 있습니다. 형제입니다. 이 가정은 참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가정으로 알려져 있죠. 이 본문의 중심에는 마리아가 있고 주님을 향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그 음흉한 그 모의와 함께 그리고 제자들의 배반과 함께 그 어두움 속에서 아름다운 한 여인의 헌신을 극적으로 대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여인이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주님에게 깨뜨린 이 사건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가를 오늘 9절에서 예수님이 언급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의 극찬입니다. 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사건에 대한 격찬.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행동이 하나의 그냥 지나가 버리는 어떤 해프닝이 아니고 아주 의미 있는 일을 했다는 거죠. 특별히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라. 그리고 이 말의 의미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 이 여인의 행위 자체가 복음의 능력으로부터 일어난 일이다.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변화된 한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가를 세상 속에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순환 과정에 보면 눈에 띄는 것은 제자들의 실패입니다. 그처럼 3년 동안 공생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듣고 배우고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볼품없이 무너져요. 그에 반해서 이 여인의 헌신은 아주 도드라집니다. 제자는 아니지만 제자를 능가하는 제자. 그게 마리아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베다니라는 동네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 가운데 벌어진 일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조촐한 식탁을 받으시고 있는 때에 벌어진 일이죠. 오늘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머리에 이 옥합을 깨뜨려 부었는데 무엇을 연상합니까? 그것은 기름 부음을 받는 기름 부으심. 원래 이게 왕의 대관식에서 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메시아예요. 그 말은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시고 무명의 한 여인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부은 이 향유는 어떤 것입니까?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노동자의 1년치 월급보다 좀 더 많은 액수로 환산이 됩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한 2,500만 원에서 한 3천만 원 정도의 액수로 볼 수가 있어요. 이 향유 옥합이. 고대 사회에서 결코 작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체적으로 이것을 옥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사실 사용하지 않고 대대로 비상, 특별한 일을 위하여 특별히 여인일 경우에는 결혼 지참금으로 사용하도록 대대로 내려오는 귀중한 물품이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것을 깨뜨렸다는 겁니다. 형편이 넉넉해 보이지는 않아요, 여러분. 마리아는 이 베다니라는 곳에서 일어났잖아요. 이 베다니는 변두리입니다, 변두리. 예루살렘 외곽 변두리입니다. 센터에 살고 있지 않고. 그 말은 그리고 이 베다니라는 이 말 안에는 원어적 내용 안에 뭐가 있냐면 가난한 이들의 집이라는 뜻이 베다니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이 향유는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재산 목록 1호고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예요. 근데 이것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를 꺼내서 몇 방울 떨어뜨린 게 아니라 깨뜨려서 전부를 부은 것입니다. 아름다운 헌신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정말 아름다운 헌신이에요. 전부를 바친, 가장 귀중한 것을 바친. 자, 문제는 이런 아름다운 헌신이라고 해서 모두가 반겨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이상한 막 내 가슴에 비수를 꼽는 얘기가 들릴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가끔 봉사하다가 잠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갑자기 한 방 맞은 거야.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누군가 아주 비난하고 누군가 음해를 하니까 그만둔 거죠. 자, 이런 마리아 현실이 그렇습니다. 칭송을 받기보다 제자들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어떤 비난이죠? 4절에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마리아의 행위를 낭비로 보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5절입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러분, 언뜻 들으면 맞는 말이에요.
왜 낭비로 보았죠, 여러분? 여러분, 어떤 것이든 하나의 사건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중요해요. 돈의 액수를 따질 건가? 가치를 볼 것인가? 여러분, 어떤 것은 가치로 보면요, 액수로는 환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화를 낸 사람들은 제자들이지만 오늘 이 본문에는 제자들이라고 했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은 정황상 가룟유다예요. 그런 돈을 좋아하고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가룟유다는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멋있는 말을 하는 사람과 멋있게 실제로 사는가, 이건 달라요. 가끔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는데 정작 본인의 삶은 전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보는 모습이죠, 여러분. 정의를 부르짖는데 사실은 자신이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죠. 가난한 자 운운하지만 본인은 정작 가난한 자를 위해 조그만 희생도 하지 않는 사람. 오히려 가난한 자를 이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여인에 대해서 지금 비난을 쏟아붓고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여인도 여인이지만 예수님에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화살이 예수님에게도 겨냥되어 있는 거죠. 주님, 여인은 무지해서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당신이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게 비싼 것을 당신의 머리에 붓는데 왜 말리지 않습니까? 그 명품, 여러분 이게 인도산 수입품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 명품 향유를 당신의 몸에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어마어마한 걸 쏟도록 방조하는 것은 낭비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지금 사치를 즐기신 겁니다. 평소에 당신이 하신 말과 다릅니다. 가난한 자들을 옹호하시던 분으로서 이중적 모습을 보이신 거 아닙니까? 상당히 일리 있고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제자들의 행동에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아니냐?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비난하는 겁니다. 부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비난 전에 생각해 봐야 돼. 내가 비난한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그리고 내가 비난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인가? 가룟유다가 과연 가난한 사람 운운하는데 그는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진정으로 가지고 얘기하는 건가? 비난을 위해서 비난을 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비난을 위한 비난이 참 많아요. 여러분, 주로 어떤 일에 열을 내고 비난을 잘 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구조가 있습니다. 이런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자신의 이중성을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을 맹렬하게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맹렬하게 공격할수록 비난할수록 자기 자신 안에 더 많은 모순을 안고 있다. 그걸 드러내는 거라는 거죠. 실제로 가룟유다는 돈을 더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돈의 액수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판단했습니다. 자, 1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예수를 팔 거래가 이루어진 거죠.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이런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센시티브해져요. 화를 벌컥 내요. 여러분, 평소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던 사람이 누군가의 행동에 대해서 열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룟유다는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를 언급하지만 그것을 구실 삼아 자신의 속내를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도둑이었어요. 그는 돈을 탐내는 자였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남을 비난하지 않아요. 조용히
가난한 자를 위하여 살아갈 뿐입니다. 정의, 막 정의를 외치는 사람, 구제, 무슨 사랑을 외치는, 구호를 외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비밀이 있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가 가난한 자를 위해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비난한 자들의 최대의 약점은 자신의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의 비난과는 달리 예수님은 마리아 행동을 칭찬하십니다. 극찬입니다. 마리아를 지지해 주십니다. 사실은 중요한 거죠. 중요한 것은 주님의 평가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가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충분한 인생, 주님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언제나 오르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약하고 가난한 자를 누구보다 돌보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이율배반적인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를 돕는 것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있다. 더 이상 지상에 머물러 계시지 않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타이밍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좀 보답을 해드리고 싶은데 정작 삶이 바쁘다 보면 자꾸 미루죠, 그죠? 할 일도 많고 자녀들을 돌보다 보니까 연세 드신 어른들을, 그 부모님들을 잘 이렇게 배려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 잘 미루다 보면 나중에 보면 영원히 못해요. 진짜 내가 하고 싶을 때는 그 부모님이 안 계시는 거죠. 때를 놓쳐버린 겁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해요. 돈이 있으면 뭐해요? 시간이 있으면 뭐해요? 그분이 안 계신데. 제자들은 지금 때를 분별하지 못해요. 무슨 때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답답한 게.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때를 아는 겁니다. 전도서 3장 5절로 6절에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이 때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리아는 지혜로운 선택을 한 거죠.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와 예수님을 비교해 이 문제에 접근하면 안 돼요. 주님은 가난한 자에 관심이 많았어요.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을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초점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인류의 역사에 단 한 번 있는 일이에요. 그 죽음과 비교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예수의 마지막 죽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녀는 십자가 앞에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 행동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시죠.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인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이 유일무이한 사건, 마리아는 그 장래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료를 부어 내 장래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러면 이것은 매우 중요한 상징성을 가진 사건입니다. 모두가 배척하고 거절하는 순간 외롭게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주님에게 마리아는 지극정성으로 주님을 환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는 지상의 마지막 환대를 받은 거죠. 인간에게 냉혹하게 죽음의 길로 내모는 그 상황 속에서 오직 한 여인만이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의 장래를 위한 이 지극한 헌신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일이야말로 제자들이 기억해야 할 일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은 이 일을 낭비로 보았다는 거예요. 왜 허비하느냐?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낭비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낭비가 아니고 이 말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거룩한 낭비입니다. 거룩한 낭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의 눈에는 분명히 낭비예요. 그거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오나 되는 엄청난 금액을 가난한 자들에게 줬다면 얼마나 좋았겠냐. 그거 한번 붙고 나는데 그거 낭비 아니냐.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 보면 낭비죠.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이거 낭비예요. 시간 낭비. 휴일날 피곤한데 푹 좀 쉬지. 저희 교회는 어떤 분은요, 멀리서 오세요. 뭐 올 때 한 2시간 넘어 거리에서도 오시는 성도들이 계세요. 다른 도시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주말 가정에 대해서 다른 도시에 살다가 주중에 있다가 예배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금요철화에는요 서울에서 오시는 분도 계세요.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전문 직종에 있는 분, 바쁜 분들이요, 시간을 다투는 분들이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기차를 타고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해서 낭비죠, 낭비. 헌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당한 헌금 생활을, 우리 교회만 해도 헌금 생활을 상당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어마어마한 헌금을 하세요. 10년, 20년, 30년 모으면요 집을 몇 채 샀을 거예요. 우리 이 본당을 지을 때만 해도 아파트를 바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낭비예요, 낭비. 요즘같이 아파트 막값이 오를 때는 그거 놔뒀으면 엄청 올랐을 텐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낭비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낭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낭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미친 게 아니에요. 계산할 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런 낭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낭비 같은 삶을 살아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에 대한 정보가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님에 의해서 나병을 고침 받았던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 큽니다. 받은 사랑에 비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지극히 적은 것입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에서 짐 엘리엇 선교사가 24세에 쓴 일기문에 나온 글이 있어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잃어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혹시 잘 캐치를 못하셨을까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잃어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까지 바쳐도 그것은 낭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낭비는 뭘까요, 여러분? 가치를 위해 값을 지불하기보다 모든 것을 돈으로 따지고 살아가는 사람. 가룟 유다는 돈에 밝은 자였어요. 향유 컵을 깨뜨리자 말자 금방 액수가 나왔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면, 그런 지극히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돈에는 밝았지만 가치에는 눈이 어두웠어요. 결국 스승을 은 30세겔에 팔아버립니다. 스승을 팔아 겨우 30세겔, 은 30세겔 벌었습니다.
나중에는 그것을 성전의 도로 내어놓고 자기의 목을 매달아 죽고 맙니다. 결국 그의 인생 전체가 낭비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낭비입니다. 마리아가 낭비입니까? 가룟 유다가 낭비를 한 것입니다. 나는 아끼고 살았는데 나중에는 낭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인생 전체가. 현대인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돈과 시간을 바칩니다. 사람들은 필요를 넘어 욕망을 위해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붓습니다. 그게 낭비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극명한 대조는 답은 사랑 때문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반응했습니다.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처음부터 이 연결고리가 중요해요. 신앙의 출발점에 이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사랑의 관계.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할 때 그 헌신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헌신의 뿌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되어야 되죠. 신앙의 차이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낭비인가 사랑인가. 기준은 수량적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에 있는 겁니다.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계산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할 때, 우리가 가족관계에 사랑을 베풀 때 계산하지 않잖아요. 가장이 엄마가 아이에게 주면서 이번 도시락은 5,000원쯤 되겠다. 여러분, 무엇인가 주고 난 다음에 아까운 생각이 든다면 사랑으로 한 거 아닙니다. 사랑은 아까운 생각이 안 드는 거야. 아무리 해도 더 하고 싶지. 사랑에 빠지면 힘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계산이 들어가면 복잡해지는 겁니다. 머리를 많이 써야 되고 계산을 하면 손익관계를 생각하면 행동이 점점 오그라드는 거죠. 여러분, 계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언제나 자기가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준 것만 생각하고 받은 거는 잊어버려요. 사랑이 빠진 행동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하고 나서도 후유증이 많고 생색을 내고 요란하고 자기가 한 것을 훨씬 더 부풀리고. 마리아는 그냥 사랑했어요, 주님을. 왜?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느냐보다 동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의 동기. 왜 그렇게 엄청난 확률을 깨뜨렸느냐, 그렇게 많은 것을 했느냐 물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답은 그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더 하고 싶었는데 못해서 안타까움. 주님은 마리아의 순수한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얼마나 비싼 것인가 아닌가는 주님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돈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이 빠져버리면 남는 건 뭘까요, 여러분? 의무적인 수행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사랑이 빠지고 나면 의무감만 남죠. 의무. 남편으로, 아내로 의무감만. 여러분, 이 의무감은요, 재미 하나도 없고요. 의무감으로 하면요, 똑같이 하는데도 감동이 없어요. 그리고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지쳐요. 힘들어. 결국은 문제가 터지게 돼 있어요. 가룟 유다는 제자였지만 사랑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무수히 듣고 배웠지만 의무감으로만 주님을 대했습니다. 왜? 사랑으로 연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의무로 하지 않고 사랑으로 반응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으니, 여기 매우 중요한 단어가 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사랑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힘을 다해서 하려고 해요. 의무감으로는 힘을 다하여 할 수가 없어요. 눈치껏 하지. 형식적으로 하지. 의무감으로 하지.
힘을 다하여. 안 돼요, 안 돼. 마음이 가지 않는데 어떻게 힘을 다할 수가 있습니까? 옥합을 깨뜨렸다는 말은 한두 방울이 아니에요. 그건 완전한 헌신, 힘을 다하여. 여러분, 누가 이것을 가능하게?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왜? 이것은 지식이 아니라 경험, 사랑은 경험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는 봉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대충 하는 사람과 마음을 다하는 사람은 구분됩니다. 교사를 하든 성가대를 하든 안대를 하든 정말 사랑으로 하는 사람은 달라요.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아주 오랫동안 소리 없이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계속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인가 비밀이 있어요. 그건 주님과의 관계가 남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형식적인 만남이 아니고 사랑의 관계에 빠져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엇보다 마리아는 주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자들마저도 그리스도의 죽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홀로 외롭게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한 여인이 관심을 가져줬죠. 마리아야말로 진정한 제자였습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주님에게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가를 그가 알고 그에게 마땅한 최상의 표현을 한 것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아요. 꿇어 앉아서. 그 꿇어 앉는다는 의미는 경배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는데 이 머리카락이야말로 여인의 명예요, 자존심이. 그런데 사랑하면 자기 자존심도 버려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anything, 무엇이든지.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다가 힘이 들고 짜증이 나면 사랑이 식었다는 뜻입니다. 그녀의 거룩한 낭비는 수천 수억을 주고도 할 수 없는 가치를 드러냈습니다. 그 향기는 시대가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진한 향이 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이 일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기념비적인 사건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포기하라, 죽어라, 버려라, 희생해라, 하늘의 보화를 쌓아둬라,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라, 막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몸이 오싹해져요. 오늘 또 여기 본문을 보면 혹시 나에게 숨겨진 옥합을 주님이 알아차리시고 깨뜨리라고 하실까 봐 내심 불안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나 옥합을 깨뜨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제로 무엇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강제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강제로 헌신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을 입은 자는 기꺼이 주를 위해 내어놓습니다. 이 내어놓음, 깨뜨림, 이건 우리의 실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 때 하나님은 힘으로 우리를 이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는 분이시죠.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십자가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한 신자여야 된다. 왜?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농축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정면으로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폭포수처럼 내리니까. 여러분, 향유 옥합을 깨뜨릴 때 안 깨지면 좋겠다. 그리고 두들겼어요. 아니에요. 기쁨으로 깨뜨린 거예요. 아는 자만 압니다. 옥합을 깨뜨리는 것은 특권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옥합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기억하실 만한 옥합을 내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한 번이라도 깨뜨려 본 적이 있습니까? 옥합을 깨뜨려야 향기가 납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사랑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How much? 얼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것 같습니까? 여인을 비난하는 쪽입니까? 아니면 마리아의 편입니까? 혹시 우리는 마리아와 가룟 유다 사이를 오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를 위해 내 삶을 드리고자 합니까? 아니면 예수를 이용하여 나의 목적을 이루고자 합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낭비를 하고 계십니까? 거룩한 낭비입니까? 진짜 낭비입니까? 내 삶의 가장 귀중한 것을 무엇을 위해 쏟아붓고 있는가? 아차하면 우리의 삶이 가룟 유다 쪽으로 기울기가 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무엇인가 향유옥합들이 있어요. 그것을 주님을 위해 깨뜨릴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깨어진 옥합의 향기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고 주님을 기뻐시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낭비하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거룩한 낭비를 하는 자로 살아가는 특권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